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넓은 품 안에 저희를 안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같은 큰 은혜를 받고 살기에 부족한 이들이지만은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응답과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다 지혜 주시고 또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합니까? 주님도 다 사장시켜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로부터 부르시는 그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말든 오직 주님께만 진실하고 주 앞에만 정직하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믿음을 도와주지 못하고 믿음을 오히려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들로 지내온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묻고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덕담을 하며 나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오직 그러한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에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아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날보다 앞의 날이 짧습니다. 구하 없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가장 덕되고 은혜롭고 충만한 그런 생을 이제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것 같이 수용할 수도 있고 주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같이 그렇게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사는 우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해석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케 하소서. 주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참으로 진실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수로 주를 섬겨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인 많은 문제, 핵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속히 걱정되게도 하시고 근심하는 이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실언하는 일이 없고 실수하는 일이 없고 실책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되고 믿고 따라가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우선 기근총을 주시사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간 어린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주여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조용히 잘 감당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게 하사 확실하게 복음의 문을 여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라.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육국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다 돌보아 줘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개개성성 소망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 당한 가정들 주께서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리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 되어서 내일은 더 크고 더 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오늘은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이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명이 증거하여 가라.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증거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먼저 사양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또 자원하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나가서 이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하고 외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크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사입니다. 벌써 이미 이런 말을 했고 오늘 다시 세례 베풀 때에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인이 난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맨 먼저 만나셨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있음을 맨 먼저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그 메시아 개념은 그것이 온전히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바리새 교인 서기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요 상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로 죽어지는 어린 양.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알아보았다. 그 중엔 1호입니다. 첫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다 중요해요. 위대한 성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 좀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십자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만 안 죽을 건데 그만 가는 줄 아는 제자를 잘못 두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는 참 훌륭한 성자다, 훌륭한 랍비다, 훌륭한 선생이다. 그렇게 아무리 칭찬해봐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고 아무리 높여도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요 제물이요. 내 대신 내가 죽을 대신 우리의 죽을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안 사람 세례 요한이 먼저요. 그걸 또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도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에요. 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요. 또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올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왔다는 말을 못했어요. 또 올 거라고 멀리 바라봤을 뿐이지 자기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큰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 수천 년 동안 예내왔던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머리에 아주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증거했어요. 멀리 증거한 게 아니고 수상적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했어요.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지만은요 대다수상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진리요 생명이요 바른 길이요 의오며 이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지만 자 이제 요 사건을 놓고 바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생을 살아야 돼. 그런 체험이 있는 생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사건마다마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라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죠. 가장 복되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이건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종교 문화 속에서 이 구약적인 그 레위기서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모든 그런 제사법을 통괄해서 그 문화 속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는 양이 없대요. 도대체 양이 없으니까 양이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우리나라의 음연짐승. 그건 결국은 외국 그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짐승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국말로 부를 때 우리가 알아보질 못하죠.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 나라에는 양이 없대요. 근데 성경에 여기 있는 성경을 번역해 나가다가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헬라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야 성경이지. 그래 번역이 돼갔는데 양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드린대요. 자기들의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돼지를 드린대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래 알아보죠. 아, 그 제물이 알죠. 양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양을 모르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아는 척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양 제사 드리는 걸 못 봤거든요. 우린도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도 없고요. 제물을 받는 것은 봤지. 하지만은 그것도 정말 그 자리에서 목을 툭 쳐가지고 피를 쏟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 거 본 일이 없잖아요. 이걸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이 바로 그런 확실한 의미.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거. 유대 사람들은 수없이 보았어요. 이것은 레위 출애굽기 12장이라든가 혹은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잘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레위기 4장, 출애굽기 29장 뭐 이런 곳이 있는데 특별히요. 매일 1년 된 양, 어린 양을 2마리씩 바칩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이 없습니다. 이건 온 백성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짓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오직 은혜로 산다 하는 증거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 온 백성이 죄사함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상의 계십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절대 용서할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 관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지금 받으시면서 용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식이 뭘 잘못한다든가 할 때 그를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대신 아픔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아픔을 치러야 돼요. 자,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이건 대신 치러야 돼요.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물어냅니다. 대신 치러야 돼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치르고 그리고야 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대로 들추어서 뭘 잘못했느니 하고 비판하는 날이면 그거는 그런 순간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대신 받으시는 거죠. 매맞을 것을 내가 대신 맞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사랑의 계시를 바로 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저 성전에서 죽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민족에게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세례 요한 자신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자식입니다. 제사를 많이 보았어요. 제사에 대해서 익숙해요. 예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린 양이 있어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요. 또 그만큼 나는 소중한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에 모든 신앙 고백, 모든 성경의 예언, 성취, 신학적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 재미있는 말씀 하나 더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전에는 성령 받지 못했는가? 이게 문제죠. 신학적으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애당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를 도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다시 성령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능, 하시는 역사가 크게 둘이 있습니다. 은혜적인 역사와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은혜적인 역사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내 경건으로 아니옵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자, 구원의 은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은사적 은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위해서 써집니다. 그래서 그게 소중하게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고 직접 몸을 바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증거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를 돕기도 하고 어쨌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도록 힘을 내게 하고 끌어내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또 순교하게 합니다. 이런 은사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으로 말할 때는 복음서적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전부가 은사적인 것이죠. 태반이.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전부가 은혜적인 것이옵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이미도 성령 안에서 태어났고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적 역사에 성령이 임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 자신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본 자가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한 것을 본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위한 것이죠. 이 사건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틀림없이 믿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위한 것이야. 그러한 강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 말씀의 구체성, 예언의 성취, 내 현실적 사건 안에서의 말씀의 성취와 확증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때로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교회, 다른 교회에다가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예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바로 저 목사님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죠. 근데 이게 원치 않아가지고 저 목사님 주의 종인가 아닌가 이걸 설교 들어야 하나 철학으로 들어야 하나 삐딱하게 돌아가면 영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이 확 보았어요. 이분이다.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게 됩니다. 보라!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구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